우리 함께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새 부대가 되게 하시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429장 세상 모든 풍파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부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 느리게 고백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가 그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천국으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우리 마지막으로 3절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또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호흡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뜻을 못 들었습니다.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 28장 찬송하심으로 1절 3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늘의 복과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90장 이어서 27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고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279장 함께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배우니 뒤로라 하실 때에 날 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뒤로라 하실 때에 날 걸어서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뒤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죽기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뒤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뒤로라 하실 때에 날 보러서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허물 많음, 우리의 망가지 죄악들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도 고치시고 우리의 삶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허세와 완악함과 보이지 아니하는 죄악까지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공로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고 우리의 상한 인생들이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각 교소에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삶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계시어서 저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나올 때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각자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신성재단입니다.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주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어서 속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돌봐 주셔서 풀려지고 해결되고 이루어져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어려운 모든 것 은혜 가운데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고통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사자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영역을 출변하다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살아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준비하는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신방하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 위에도 우리 전에 함께 하시어서 저들의 생가를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 시간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굳게 가져와 그 펄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상티 고르신 그발 걸음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하여 기대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담아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이 있고 감사 예물이 있고 건축, 성교 여러 종류의 예물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두 팔 들어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마다 이 땅에서 땅에 기름진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코로나 시국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어렵고 우리의 사회생활, 경제생활도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응답의 역사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꿇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로 나누고 베푸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가정이 이 신방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아직 신방 받지 못한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3주간에 걸쳐서 오늘 이번 주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에 재직과 일꾼에 관한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오후 예배 때나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오전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 생각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신다 생각하시고 동참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반주자, 오케스트라 이분들만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의 일꾼도 필요합니다. 사랑의 일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모두 다 일꾼이십니다. 또한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인 동정으로 우리 김송자 집사님 개업을 하셨는데 대림상가의 식공간 아트센터와 그리고 애터미를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송자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선물 하나씩 나눠주신다 합니다. 맛있는 김. 이 김이 우리 몸에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봉지씩 이렇게 받아가시고 또 이렇게 개업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한 일은 우리 권영희 집사님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구와 많이 닮으셨죠? 우리 권영득 권사님 그 막내 동생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한동안 못 하시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37절과 38절 말씀 레위기 23장 37절 38절 우리 말씀 우리 37절 38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수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영혼의 생수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마음밭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물질 사용과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 교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 대부분은요,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냐,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준이 타당한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초점은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은 바로 성장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2022년을 우리가 시작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을 걸쳐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 연초에 주일 오전에 우리 재직과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 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부터 도전적이죠. 우리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물질 사용과 헌금 생활. 참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요,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면 행복과 평안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강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비교적 잘 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학용품을 사야 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동전이 생기면 군것질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돈이 항상 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날 무렵에 친구들이 그렇게 귀한 돈을 무슨 통에 넣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헌금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이 친구들이 그냥 돈을 통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슨 종이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바로 11조와 감사 예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쟤들은 뭔가 저 돈이면 사탕이 몇 개고 저 돈이면 오락실 게임이 몇 번인데 그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성큼성큼 내놓다니 쟤들은 과연 뭐 하는 사람인가? 별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물질 사용, 헌금 생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성경에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물, 재물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그 주제가 첫 번째가 죄에 관한 주제입니다. 죄에 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물질입니다. 재물에 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 생활, 이 물질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됩니다.
만만치 않고 부담된다고 여러분들 이 재정에 관해서 여러분들 훈련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바른 재정관을 확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얼마 후면은 다음 주가 벌써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죠. 우리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번 우리 아이들, 저에게 두 아이가 있는데 저에게 세배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세뱃돈보다 한 10배는 많이 줘봐야겠다. 그래서 이 10배 가진 이 세뱃돈을 가지고 자기 쓰고 싶은 거 쓰는 게 아니라 한번 경제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나름의 재정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면 주식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그렇게 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사용해 보게끔 그렇게 줘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관, 이 재물관에 관해서 나름의 기준을 성립하지 아니하면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금방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성경은 물질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물질과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 재물을 이야기할 때 이 재물과 물질은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다면 야, 저 사람 복 받았어. 복 받았어. 큰 축복을 받았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는 이 재물, 이 얻는 물질을 향해서 축복의 개념이기보다는 은사 개념에 가깝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물질과는 이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의 개념이기보다는 은사 개념에 가깝다 말하는데 그러면 축복과 은사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것은 나만 누리면 됩니다. 나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어떻습니까? 은사라는 개념은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묻어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이 1달란트를 사용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두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것까지도 빼앗아서 누구에게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또 5달란트를 주고 또 이 1달란트까지 또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가진다라는 것은 축복의 개념이기보다는 사용해야 되는 은사 개념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꼭 물질이 많고 넉넉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 축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가난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가난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잘 믿음으로 은혜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요. 가족 간에 형제들 간에 이 물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물질이 많이 있어요. 물질이 많이 있는데 행복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물질이 축복이라 한다라면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부자로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많은 물질을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많은 물질을 가진다라는 것은 은사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은사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는요, 우리 모두가 다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피아노 치는 것은 은사이죠. 여러분들이 다 피아노 칠 줄 아십니까? 못합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정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은사가 등장합니다. 방언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영 분별함의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방언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고 다 방언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은사입니다. 물질도 은사이기 때문에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물질의 은사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한 몇십 년을 살아도 물질의 은사는 모으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에게는 아기 돌보는 은사는 있습니다. 아기 돌보는 은사, 그거로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주시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은사를 주었는가? 이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잘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등장하죠. 잘 사용하면 더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넘어서 13장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가 무슨 은사라? 사랑의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아멘. 여기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하고 어떤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은사가 결국에는 어떤 열매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사랑이라는 열매로 만들어져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사랑의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탁월했던 은사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의 은사를 얻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묻어두지 마세요. 저기 신한은행에다 묻어두지 마시고 우리 은행에다 묻어두지 마시고 사용해 보세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용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허세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을 돕는다든지 어려운 사람의 수술비를 돕는다든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이 장학금을 돕는다든지 여러분들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이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물질의 은사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이 물질의 은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꼭 제물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인데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람들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재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송아지를 가지고 예물로 드릴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물을 드릴 때 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들,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당사자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마음에는 정성이 담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송아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비둘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정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입는 겨울 코트 하나가 있습니다. 롱코트입니다. 아무나 못 입어요. 발끝까지 오는 그런 코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코트가 무슨 코트냐? 그 유명한 버버리 코트입니다. 그 브랜드. 예전에 미국에 사시는 이모님께서 사다 주신 것인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옷 한 벌이 수백만 원, 저희 집에서 가장 비싼 옷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주고 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미국 뉴저지에 사시는 이모님이 퇴근길에 백화점을 지나는데 세일을 하더랍니다. 가보았더니 명품 옷들을 세일하는데, 세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옷에 약간 흠집이 있는 거예요. 약간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옷들을 가지고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골라온 옷이 버버리 코트, 그 명품 버버리 코트입니다. 원래는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얼마 주고 샀을까요? 10만 원 채 되지 않게 샀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흠이 있으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짐승,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너희들이 나에게 축복해 달라, 너희들이 나에게 응답해 달라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상한 것, 흠 있는 것, 절름발이 이런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 총독도 좋아하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번 사역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장로님은요, 중고 물품을 참 좋아하십니다. 저 역시도 중고품 좋아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면 중고품 마다할 것 없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정에서만 이 중고 물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 물건을 구입할 때도 중고품을 좋아합니다. 교회 세탁기가 필요하다, 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중고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주변에 물어봅니다. 그리고서는 교회 냉장고도 교회 스피커도 중고품으로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을 수십 년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집안에 가보면은 다 중고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고품을 드리니까 자신의 인생도 평생 중고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물을 드릴 때에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물을 말씀하실 때 흠 없다라는 단어가 무려 레위기에서만 2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정성이 담긴 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헌금 드리시죠? 어떻게 드리십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주섬주섬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 꺼내서 그렇게 드리십니까? 뭐 그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교회에 오서 헌금 드리는 그 액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새 돈으로 바꾸어서 드릴 수도 있죠. 새 돈으로 바꾸지 못하면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리미로 다려서 종이돈 다리미로 다려서 아니 목사님 종이돈 다리미로 다리면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되고 30,000원 됩니까? 그렇진 않죠. 똑같이 10,000원입니다. 하지만 무엇은 달라집니까? 예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의 수준과 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의 수준이 그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교회 오실 때 헌금 주시나요? 헌금 주실 수 있죠. 교회 입구에 와서 허겁지겁 지갑 열어서 꼬깃꼬깃한 1,000원, 2,000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중에 아이들에게 미리 헌금을 주세요. 성경책에 꽂아 두었다가 예배 시간에 헌금 드려라. 그렇게 일러주세요. 1,000원짜리 한 장만 주지 마시고 2장을 주세요. 하나는 사탕 사 먹고 하나는 헌금 드려라. 아니면 홀라당 사 먹어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 훈련이고 신앙의 인격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송아지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음 주가 설 명절이에요. 여러분들 세뱃돈 어떻게 주려고 합니까? 은행 가서 새돈 바꿔서 주시죠? 여러분들 세뱃돈만 새돈으로 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새돈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새 마음을 가지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에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예물,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레위기 말씀에서도 그 제사 드리는 방법과 제물에 관해서 여러 종류가 있다 말합니다. 너희의 헌물 외에 일반 헌물, 모든 서원의 제물, 자원제물, 37절에 보니 화목제물, 번제물, 소제물, 희생제물, 전제물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 헌금 드리는 종류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헌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과 그때 아이가 없을 때였는데 우리 집사람과 둘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예물을 드리면 좋을까? 우리 집사람과 상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자신의 생일도 마찬가지죠. 이런 날이 다가오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
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드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삼아줬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집에 귀중한 손님이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정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 귀한 손님을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사 대접해 드릴 때 얼마의 식사? 여러분들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7,000원짜리 순댓국 대접해 드립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귀한 장소, 근사한 곳에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해 드리죠. 그러면 그때 식사 가격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준에 본다면, 저희 수준에 본다면. 근데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그래, 귀한 손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드리자. 10만 원을 드리자. 어떤 절기든지 어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든지 그런 기준을 세워두었던지 나중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의 귀한 손님인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가정의 형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00만 원 한 달 수입이 있는 사람과 1000만 원 한 달 수입이 있는 사람들 달라질 수 있죠. 귀한 손님이, 이 1000만 원 한 달 수입이 있는 사람은 귀한 손님이 오면 20만 원도 되고 50만 원도 될 수 있죠. 한 달 수입이 10만 원 되는 사람은요, 그것보다 적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을 인색하지 않게 하고 기쁨으로 드리니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물질 사용에 관해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1조는 하늘의 문을 열어두는 그런 11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세상을 살아갔을 때 열려져야 하는 인생의 수많은 문들이 있죠. 취직의 문이 있죠. 입시의 문이 있죠. 진로의 문이 있죠. 결혼의 문이 있죠. 마음의 문이 있고 태의 문도 있습니다. 이런 문들이 다 열려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문이 어떤 문인지 아십니까? 하늘 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말라기 3장 10절인데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가 흠없는 예물, 그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별세 목회로 유명하신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농촌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어느 날 여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본인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친척들이 그러는데 교회 나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교회와 비슷한 천주교를 가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기에 비용이 얼마 들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남편 되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값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비용이 들면 예수님 믿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왜 하필 담배값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담배 끊어야 되니까 그 돈 바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하고 나니 이분이 또 이렇게 아유 뭐 교회 다니는 것 돈도 얼마 안 드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확실한 분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목사님께서 헌금을 계산하는데 담뱃값보다 이분이 돈을 더 많이 드린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이 남편 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술을 끊었대요. 담뱃값 플러스 술값. 그래서 이제 헌금을 조금 더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을 잘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세례를 받지 아니합니다. 세례를 받으시라고 권면해도 이분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세례 받으면 11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세례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거절한 것입니다. 3년이 넘어서 목사님이 신방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또 이 목사님에게 질문하는데 목사님, 11조를 하려고 하면은 투자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소득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에 11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소득에 11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소득이든 투자이든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에 보았더니 쌀 2가마니를 11조로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교회 안과 밖을 보면요. 이 11조 때문에 교회 등을 지거나 뭐 시험 들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2주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2주간 동안 저도 어디 꿈속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모르죠. 참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또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1조 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의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11조를 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에 담겨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10개 중에 1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10개 중에 1개 체감상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월급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1조 50만 원.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50만 원이 아니라 나의 팔 한쪽을 떼어드리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개 중에 1개가 아니에요. 이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고백이 11조에 담겨진 것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포털 사이트 이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11조 헌금에 관한 이 압박을 많이 받아서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이제는 동네 교회를 찾아갔는데 등록도 안 하고 수개월을 다니는데 근데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은 헌금에 관해서 11조에 관해서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동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되었다. 뭐 그런 댓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거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11조는 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되지 않아서 하고 안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지면 11조를 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11조를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하루에도 12번씩 뒤죽박죽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교회 가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교회 안 가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요 하늘 축복의 문을 여는 그 비결이 바로 11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11조라 말씀합니다. 아유, 목사님 참 지독하시네요.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이 11조 설교를 하시고 정말 지독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11조라 말씀합니다. 저는 양복 한 벌 살려면은 한 몇 번을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입는 옷도 한 4년 전에 샀던 양복인 것, 최근 4년 동안 양복을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양복 한 벌을 살려면 최소한 대여섯 번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11조를 드릴 때는 이 양복의 두세 번 값을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저는 그렇게 하는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재정의 문이 열려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1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를 드릴 때에는 생활의 지혜가 있는데, 11조의 지혜가 있는데, 첫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하고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명절 때가 되면은 목사님 도섭이하라고, 또 이렇게 목사님 식사하라고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11조를 그때마다 계산해 둡니다.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도 11조로 내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11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11조를 드릴 때는 먼저 구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수입이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11조를 구별해 두시길 바랍니다. 쓰고 남는 돈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는 단순하게 10개 중에 한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는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한 개를 드리고 나머지 9개로 저는 배추도 사고 파도 사고 우리 아이들 학원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한 번도 배를 골마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 아이들 학원 다니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구별해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으뜸이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으뜸이라 고백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12절부터인데 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으뜸으로 삼아두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내용 가운데 12절에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메뚜기를 금한다 말씀합니다. 내 곡식을 갉아먹는 이 메뚜기를 금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가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공업사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2주나 걸린다. 그 부서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2주나 걸린다 말합니다.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 청구서를 받아보았는데 51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천국 갈 뻔하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승용차 10년을 탔습니다. 자동차 시세를 알아보았더니 9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수리비가 절반보다 더 나왔습니다.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비를 상대방이 100% 다 보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아십니까? 100대 빵.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9대 1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근데 100% 그 사람이 다 과실을 짊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감당하면 우리 인생의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메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업사에다 가져다 주는 그 메뚜기, 병원 메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파서 병원에다 갖다 주는 병원비, 인생의 메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새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메뚜기를 금하여 주신다, 막아주신다 말씀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더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너희들은 참 복받았어. 복받았어. 이런 칭찬과 상급이 나타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11조 생활을 통해서. 이 11조는 단순하게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에 으뜸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운동선수 가운데 신앙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수들 가운데 이 축구 선수 가운데 최태욱이라는 선수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가족들이 다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이 최태욱 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도에 안양 LG라는 그 프로 축구팀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계약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계약금이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최태욱 선수의 아버지가 젊은 날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아주 치를 떠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최 선수가 헌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필요하냐? 예,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날로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해서 아들 최태욱 선수에게 건네줍니다. 1,800만 원만 드려도 되는데 2천만 원을 이 최태욱 선수는 11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심지어 교회까지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최태욱 선수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방황할 때 마음을 잡아주었던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왜 11조를 하는지 아버지께서 지켜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반대도 많이 있었죠. 게다가 2천만 원, 여러분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11조는 하늘의 문을 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2년 월드컵이 벌어졌죠. 이 최태욱 선수가 월드컵 대표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웠는가? 보통 일반 선수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이 최태욱 선수가 그때 히딩크 감독에게 발탁이 되었는지 지금도 궁금하다고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히딩크 감독에게 묻습니다. 왜 최태욱을 대표 선수로 발탁을 했는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히딩크가 하는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이 최태욱 선수는요 성실하대요.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축구 선수는 기량이 좋아야 됩니다.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성실해서 뽑았대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이죠. 정말 큰 축복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에도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 생활, 헌금 생활은 시험 드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어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2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으뜸 삼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만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려운 부분입니다. 힘겨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도 열려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둔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너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달하니 세상과 나는 망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처지가 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신앙 인격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행복과 평강이 믿음 자라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가장 으뜸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로 인하여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우리 사업장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는 재물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인생 나누고 베풀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간증의 제목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보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백성들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사용과 또한 물질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으뜸 삼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도 사업의 문도 재정의 문도 열려 나아가는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한 해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으뜸 삼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고 또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간증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